앞 시간에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어떻게 포문을 열어야 될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너무 좋죠? 결국 찬양과 경배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좌를 향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도 반응을 하시고 천사들도 반응을 하고 계시록의 경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펜볼,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올려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이 메시지는요, 결국 킹덤입니다. 킹덤 없이 마지막 때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말씀의 해석이 자꾸 글로 가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보거나 모든 말씀 보면은 그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요, 킹덤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이 하늘에서 펼쳐져 있는 주의 보좌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할렐루야. 이 땅도 주님의 보좌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 스토리가 마지막 때 스토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를 지금 주님이 계속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킹덤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오늘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를 했죠. 이사야서 40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펼치겠습니다. 아까 이사야 40장을 제가 정리하려고 정리한 게 아닌데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딱 나왔죠. 첫 번째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저녁이 되니까 글씨가 더 막 흘려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그가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임하심, 강한 자로 오신다. 어디로 임하시느냐? 어디로? 아까 어디로 임하신다 그랬죠? 그 앞절을 보니까 10절인데 그 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누굽니까? 나오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거 전하면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뭐 부활하셨고 이렇게 나오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적용이 되지만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냐면은 주님의 그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교리적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걸로 하자. 응? 나 죽은 거야. 너희들아 구원한 거야.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assion for Christ, Passion for Christ인가? Passion of Christ. 옛날에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영화니까 좀 약간 어떤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어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추정한 거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기에 또 뭐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이런 어떤 역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의 상황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싹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늘로 데려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불에 던져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지구는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도 똑같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촉발되냐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전에 들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군대가 죽이는 그런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 소위 말해서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어떻게 하라? 그게 하나의 표적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이 말씀을 믿고 도망한 자들은 산다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이 아닙니까? 그런 해석은 이스라엘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티처로서 자격이 없죠.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그래요. 십자가가 그랬고, 그리고 부활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쫙 풀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땅에서 일어난 일만 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은 실제적인 상황이며 또한 거기 안에서 강력한 영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성경은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3번 하다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아까 여기 이제 10절인데 이게 9절을 보면은 그 전제가 쭉 나오고 이사야서 아까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가 하나의 흐름 가운데 쭉 이어지는 예언인데 이 말씀 쭉 보면은 전후 문맥을 보면은 어디로 오십니까? 시온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통치. 이 네 가지의 차원으로 재림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국어한 거예요. 국어. 우리 국어 시간에 이렇게 쭉 문장이 나오면은 뭐 여기 1번 단락 소제목, 2번 단락 소제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보리라. 그리고 그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문맥을 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어떤 흐름, 이렇게 네 가지 큰 흐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다시피 24장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3절에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딱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의 큰 어떤 특징은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해서 올 텐데 미혹할 것인데 미혹을 받지 마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역병이 나옵니다.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 킹제임스는 그게 있는데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절이죠? 8절에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입니다. 헬라어로 오딘인데
이 오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재난이라는 뜻보다는 진통이라는 뜻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는 차원은 좀 이제 해석이 좀 그래요. 진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은 오딘이 이제 시작되는 거.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아시죠? 오딘. 경험을 해보셨죠? 처음에 통증이 왔다가 그 다음에 더 강하게. 근데 간격이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출산할 때는 이게 강하게 자주 오면서 파파파파 오면서 응애 제가 나보지도 않고 응애 그리고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을 인자의 주의 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이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시작이다. 이 통증의 진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진통이 시작됐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인데 코로나 땅 때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앞으로 더 강한 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땅 때리고 나서 뭔가 또 때리고 그런 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오는데 더 간격이 좁아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에게 환난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음에 넘겨주겠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막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보면서 예배드리네 딱 신고해가지고 낭패를 본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또한 그렇게 됩니다. 여기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긴 제자들인데 유대인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쭉 오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나오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 끝에 세상 끝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킹덤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 이제 이 땅의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된다. 여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점까지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누가 전합니까? 성도들이 전하지 누가 전할 겁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올라가면은 누가 전합니까?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 제가 타임라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킹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이 있고 또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킹덤 복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이가 하나 빠졌어요. 이가 빠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가 이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물론 천국복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에 보면은 천이란 말은 없어요. 킹덤 복음, 왕국 복음입니다. 이제 왕국 복음이라고 하면서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이, 할래요? 그냥 따라해 봅시다. 이 왕국 복음. 영어로 말하면은 뭡니까? this란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 this란 말의 뜻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이 this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국어하는 겁니다. 국어. 뭐 이상한 신령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어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왕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엔타임이에요. 엔타임.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떠한 통치,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통치 안에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이 통치의 중요한 핵심이죠. 심판이 오리라.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 심판이 있다. 25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다 왕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거는 조금 왕국 복음에서 약간 일부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왕국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 다 전파되는 것까지가 왕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14절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근과 지진과 역병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오딘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이 왕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위언을 얘기하시는데 15절에 바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잠깐 얘기한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깊이 볼 텐데 다니엘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의미하는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랑 같은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시대는 언제냐면은 마지막 때다라는.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쭉 오면서 막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쭉 이야기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누굽니까? 마카비 형제가 그 쫓아내죠. 헬라의 그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시리아 고대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거기 성전을 막 회파하고 거기다 막 이렇게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그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거다. 다니엘로 말하면 이제 그 전에 예언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맞습니까? 우리 신학자들의 해석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역사주의 해석. 역사상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자꾸 뜯어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뜯어 맞추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역사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옳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러면서 그때의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뭐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고 또 그날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거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상징적인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실제적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다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상징이죠, 물론. 근데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와봤잖아요. 구체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에도 이러한 외적의 어떤 그러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딱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본다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 졸리신가요? 저녁 잘 드셔가지고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라든가 은혜로운 얘기들 하면은 좀 잠이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함께 우리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더 나가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자, 15절에 아까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무 길어서 좀 줄었습니다. 여기 딱 나오죠. 이게 하나의 사인인데 그러면은 도망가라. 너희가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벤 자들의 화가 있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날에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그날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 그래서 21절에 이 환란이 전무후무하다. 환란이 일어난다. 자, 이 문맥을 쭉 따라가면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이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 환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성소도 더럽히고.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냐면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란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막 하늘에서 뭐 별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것이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악한 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환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었죠. 600만이.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했던 유대인들의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마지막 때 환란은 가장 큰 환란이다. 큰 환란. 큰 환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환란 자꾸 이제 입에 그런 말이 붙었는데,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21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가면 똑같은 이제 정황인데 조금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1장 20절부터 쭉 보면,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큰 환난 나오죠. 뭐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고, 이런 문맥들을 보면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죠. 유대인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왜 여기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고 그리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 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린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왜 누가복음은 적고 마태복음은 안 적었을까? 그거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써진 책이라는 거 알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한마디만 하면 그 정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보면은 일부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 상황을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딱 한마디만 던지면은 그 다니엘서 전체의 문맥에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칼날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린당한다.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은 좀 의미가 더 풍부해지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행구절.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부분과 누가복음에 있는 어떤 부분이 같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표현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걸 얘기했느냐 보면은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메시지 말씀들을 보면 이거는 같은 상황을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은 좀 구체적으로 막 침략당하는 것까지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거 보고 막 찔렸겠죠. 로마 사람, 데오빌로가가 아마 로마 사람인데, 야, 이 군대가 혹시 우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로마가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방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가보십시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자, 스가랴서 12장 2절과 3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예. 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이고 또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피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땅까지 미쳐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합니까? 일맥상통하죠.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이방의 군대들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을 건드렸어? 그런 거죠. 내 백성을 너희들이 쳤어?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환란의 하나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은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악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막 보면은 뭐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고, 그러니까 나팔이 불어지고 또 7 대접의 심판이 나올 때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엄청난 규모로. 이 메커니즘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악한 이방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가장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맥락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 문맥 가운데 맞는가 안 맞는가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구절만 같다고 해서 이게 일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스가랴서도 그러면은 동일한 이런 타임라인의 문맥인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이제 스가랴서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 그것도 맞고, 이 말씀의 구절이 정확하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해요? 병행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와 성령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론들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서의 말씀이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에 그런 주장을 한 배경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풀어 얘기한다면 뭐냐면, 왜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왜 교회가 예루살렘이냐,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선지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로 대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런 신학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런 분들이 주류입니다. 주류. 그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다 보면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일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에까지 이르는데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들이 저 이방 땅에도 일어난다.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저 가방 뒤에 물을 좀 떠놨는데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물을 갖다 놓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21장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통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했고 또 다른 말씀 많은 것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다 인용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큰 환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사람이 23절에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욕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안 그러지만 앞으로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리 미혹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적인 미혹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뭐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영화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아까 얘기했죠?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번개가 저 동편에서 번쩍 나가지고 서쪽까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볼 때 번개가 치는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나타난다 그랬죠. 아까 우리 시내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나타날 때 흑암이 있고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것 통해서 200만 이상에 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 시간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그 임하심도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군요. 왜?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혹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말씀, 29절부터 이 강력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딱딱딱딱 하십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 후에라 그랬잖아요. 큰 환난을 얘기하는데, 이 환난 후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보통 이제 대환란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 끝난 것까지 대환란으로 이렇게 기간을 잡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요 환난 후에라는 것은, 그리고 환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다다다다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다른 말씀과 한번 연관돼서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러분,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상징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떨어진대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뭘까?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힌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별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가 배우는
창조론과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은 이거를 천체의 징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천체가 뭔지 아시죠? 하늘에 있는 그런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이 천체라고 얘기하죠. 이 천체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기 인자의 징조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이 왕권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는 일부러 인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가 바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는 징조가 있다. 사인이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우리 그냥 이렇게 좀 상징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 김민환 전사님이 찬양을 할 때 주의 영광 모든 민족이 주의 영광 보리라. 어떻게 보느냐는 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영적인 하늘? 영적인 하늘에 나타나면은 이 육체, 영적이지 않은 이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차원의 하늘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인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인자의 징조, 인자의 사인, 인자의 세메이온, 헬라어로 그 세메이온, 기적이라는 거죠. 기사라는 거죠. 인자의 징조, 표적이라는 것이죠.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렇죠?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징이라면 어떻게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모든 족속이 여기서는 모든 육체가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보며 통곡하리라.
나오잖아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고,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보리라. 그리고 통곡하리라. 제가 지금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문맥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31절이 나오죠.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 휴거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큰 나팔 소리. 휴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큰 나팔 소리 나오죠. 나팔. 아까 우리 소파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는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 마태복음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요 세 개의 구절 가운데서 딱딱딱딱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택하신 자를 데리고 온다. 천사들을 보내서 요거를 뭐 우리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휴거 사건, 뭐 또 성도의 부활이 있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1, 2, 3, 4로 한번 요약을 해본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계 가운데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나서 좀 약간 충격이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나타날 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여, 당신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 소리가 듣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여러분 실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저 하늘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통곡이 일어난다. 자연스럽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셨네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통곡이 일어나요. 통곡.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절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병행 구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면,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비슷하죠?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해와 달이 뭐 검어지고 뭐 이런 말 피같이 되고
이게 그런 표현들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많지 않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또 여기 계시록의 말씀과 또 이제 이사야서인가 어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에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야, 이게 하늘이 떠나간다는 게 뭘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건 이제 창조론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하늘이 말씀 그대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5절부터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통곡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 여기서 우리를 좀 가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통곡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죄인들로서 이제는 심판이 오는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사건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까 읽었던 인자의 징조와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는 것과 이게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가? 배경은 다 마지막 때죠. 자,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자,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과 통곡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단어잖아요. 통곡, 애곡. 이제 원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미는 같은 거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어떤 상황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에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데 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모든 육체, 모든 족속, 각 사람의 눈이 그가 누굽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이 일어난다. 근데 거기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그를 찌른 자들. 아까 우리 사모님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굴까? 왜 모든 족속이 나오는데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왜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찌른 자들도 얘기할까?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아까 12장 2절 3절 읽었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 스토리 문맥 가운데 쭉 가면서 이제 12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10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나오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심령 그러면 이제 좀 원어를 보면 영입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제 그를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나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봤다. 그 누가 찔리신 겁니까? 예수와께서 찔리셨죠. 예수와께서 찔림을 받은 누가 찔렀습니까? 유대인들이 찌른 거죠. 이스라엘이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이 문맥으로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여기서 나를이라고 하는 그분을 찌른 거죠. 문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하고. 누가 찔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죠. 특별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를 찔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이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얘기가 누구냐면은 있습니다. 그 왕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지역이 바로 하다드리몬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큰 애통이 일어났죠.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뭘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서 애통이 일어나고 저기서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기 남은 족속이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지파들. 그리고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셈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육신적인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까? 요거는 실제적인 셈으로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이 셈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떤 예언에 대한 어떤 개혁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어떤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바로 그를 찌른 바 나를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납니까? 통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이런 강력한 변화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란이 일어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가면서 바로 14장에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 12장부터 13, 14장을 보면은 흐름이 쭉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군대들을 전멸시키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천하의 왕이 되시는 이 말씀들의 메시지가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나옵니다. 나중에 스가랴서 볼 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계시록 1장 7절을 볼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는데 특히 찌른 자들도 통곡하리라. 그 말씀을 왜 계시록에 넣었을까? 성령께서 넣었죠. 왜? 이 말씀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통곡이 일어난다. 그때가 그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엄청난 애통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게 되는 것은 회개의 애통이요, 회개의 통곡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일어나는 이 통곡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떤 사람은 이 통곡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자들은 통곡이 일어나지만 더 강팍해져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죄를 더 많이 짓는, 더 우상 숭배하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곡이라고 하는 사건은 약간 중립적이에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한다는 것도 아니고 통곡하는 사람이 다 또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도 이 통곡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아까 그랬죠.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근데 그 만민이 그 원어를 보면요 모든 육체에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이 있죠.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 영을 부어줄 때 그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10절과 같은 문맥 안에서 영을 부어준다 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너무 단정하면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뭐 2번, 3번 부어주실 수 있겠지만 이때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에 이 애통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 시점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자들은 하늘의 그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때에 이스라엘도 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 중에서 주를 찾는 자들이 바로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이 혹시 안 적었을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보면은, 자, 마태복음, 계시록,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 이 말씀들을 쫙쫙 연결을 해보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이 그림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직 그 다 하지 않은 작업이 뭐냐면은 스가랴서를 쭉 보면서 이 상황이 바로 그 마지막 때 상황이냐, 스가랴서를 좀 공부해야 되고 요엘서를 봐야 되고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다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쭉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 구절이 이게 통곡이다 하는 단어가 같으니까 요거는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같으니까, 표현이 같으니까 같은 사건이다,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정황이 맞냐, 이것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둘 필요가 있고, 아직 좀 이 증거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다 그거다, 이거 맞는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분별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증거들이 많다면 이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33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찾으셨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는 어떤 하나의 예화를 든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의미, 앞에 있는 뭐 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조금 약간 좀 이야기 같은 예화를 드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여기 31절부터는 그냥 바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이제 미래적으로 딱 그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언젠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언젠가 한번 딱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미래인데 그때 미래적인 전체적인 상황에서 왔을 때 이 땅에 착지하게 되셨을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여기 나오고 있죠. 오신다. 오신다 그랬죠. 어디에 앉으시느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통치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41절. 어떤 자들은 이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영생으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의 얘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고 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처음 얘기한 거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에 이 네 가지의 단계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네 단계가 나온다. 그렇죠. 인자의 징조가 있고 모든 육체가 보고 통곡하는 것. 주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붙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음번에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것이고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엘서도 이러한 타임라인의 흐름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엔타임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할 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훑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세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을 듣는 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은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이게 수용할 수 있으라고 믿고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정말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새로운 계시와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우리로 주의 오심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영광이 저 하늘 위에 나타나며 모든 족속이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찌른 자들 이스라엘도 주님을 보고 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대해 부흥과 대해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이루시옵소서.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이 취하시고 예, 구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라바 거려라바라라라라라. 주님, 이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양으로 하나님 주 앞에 발견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깨어날지어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도다. 예, 어떠한 환난과 예, 핍박이 올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예, 이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예, 이 나라가 준비되게 하소서. 열방에
수많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억의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십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대추수 대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다시 오실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지어다. 주님 깨어날지어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소서. 왕으로 좌정하소서. 왕으로 좌정하소서. 왕으로 좌정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는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하여 친히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여 인자의 영광을 하늘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주의 말씀에 확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계시하소서, 보이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서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마지막 최종 승리의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